창세기 36장 31절서 43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은 에서의 자손 중에서 왕이 나오기 전 에돔 세일의 본토인 출신, 본토인 출신의 왕들의 명단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에서의 족장들의 자손들의 족장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36장 전체는 에서의 그 가문의 자손들의 명단 그리고 족장들의 명단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면서 이제 발전적으로 하면 다음에는 왕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왕의 명단은 후에 이제 훗날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그 에서의 후손 중에서 왕을 말하지 않고 먼저 에돔 지역 그 세일 지역에 있던 원주민들의 왕의 명단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에서가 이주한 곳이 이미 왕권이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가서 정착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 땅이 빈 땅이 아니고 이미 든든한 왕권이 형성된 지역인데 에서가 그쪽으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그쪽으로 이주해서 우리가 어제 또 그제 본 것처럼 자손들이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족장을 이룰 만큼 부족을 이룰 만큼 연례 부족을 이룰 만큼 많은 이제 인구가 늘어난 거죠. 자손들이 늘어나서 번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번성을 이루기까지는 이미 형성된 왕권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견제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것을 여기서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이주한 세일은 빈 땅이 아니라 이미 든든한 왕권이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에서가 정착을 하고 그리고 인구가 늘어가지고 자손들이 번성해서 족장들을 형성하고 원주민들의 족장들은 7족장인데 에서의 가문에서 나온 족장들이 14족장이 되었습니다. 여기 31절 39절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 왕이 나오는 것이 부족들이 돌아가면서 왕을 이제 갖는 거예요. 부족장들이 이제 자기 부족에서 왕을 세워가지고 전체를 다스리게 되는데 원래 이 지역이 7부족의 그런 그 연합에 의해서 왕을 세우는 그래서 왕을 대대로 자손들이 물려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또 다른 부족에서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역에서 부족의 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왕을 형성할 수 있는 투표권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훗날에는 에돔의 자손들 중에서 에서의 자손들 중에서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40절 43절에 다시 족장들의 이름이 또 나오죠. 족장들의 이름이 또 나오는 게 세일에 이미 본토인들은 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 그 에서의 자손들은 족장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은 더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인구가 늘어가지고 약 200만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이 에서의 자손들은 더 이스라엘보다 더 먼저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겉으로 볼 때는 야곱의 자손들은 아주도 까마득한데 에서의 자손들은 이미 자리를 차곡차곡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차곡차곡 잡아가고 있으니 비교가 되지 않죠. 그런데 두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번성을 하게 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쪽은 구속사의 반열에 그 큰 가문, 영적으로 참 복받은 가문으로 성장하게 되고 늦지만은 그런데 먼저 성장한 에서의 가문은 구속사의 반열에 들지 못하고 그리고 번성했다가 나중에 망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야곱이 지금 아무 그런 뭐 세력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힘도 없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에돔이 에서가 먼저 에돔 지역에서 크게 번성한 것을 비교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가를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우선은 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서서히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강력한 왕권이 있는 이 나라에서 에서가 자리를 잡고 나중에 왕을 배출하게 되는 그런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큰 성공이죠. 그렇지만 그 성공이 영적인 축복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영적인 거하고는 연관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망해서 없어지는 그런 민족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에서도 번성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그 어려운 지역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죠. 그 나라의 왕을 배출하는 성공한 부족이 되고 성공한 가문이 되게 되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렇게 받았을 때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아버지의 기도, 아버지 덕분이다,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에서가 그렇게 하나님을 더 섬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번성해서 결국은 그 지역의 우상을 섬기고 그 지역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결국은 영적으로는 복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그런 가문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 족보를 소개하고 37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37장에서는 세대가 바뀝니다. 이제 요셉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성경은 족보를 통하여서 세대를 바꾸고 또 새로운 세대가 오는 것을 먼저 암시할 때 족보를 등장시킵니다. 말씀의 결론은 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 받은 복을 그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쪽으로 가지 못했고, 그냥 세상적으로 더 문화가 충만하고 우상의 문화를 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에돔의 민족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축복이 내 덕분이고 내 실력이고 또 내가 잘해서 그렇다 생각하면 복을 받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받은 복을 내가 깨달았을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그래야 영적인 복이 더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받은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